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영상에도 있는데 같이 읽고 23절 합독 통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리바디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비전 성취를 위한 훈련.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최고의 특수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어떤 부대냐? 이 미국의 육군과 해군과 공군 전체를 총망라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의 이름은 먼저 바다를 말하는 C가 있고 하늘을 말하는 A가 들어있고 땅을 말하는 랜드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 말을 해군 특수부대라는 뜻으로 네이비 실, 네이비는 해군이라는 말이고 C는 SEA는 해군인데 A는 거기 에어, 공군을 말하고 L은 랜드,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해군에 소속해 있으면서도 이제 바다 수중전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낙하산을 펴고 침투를 하고 랜드, 땅에서 또한 육지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전천후 부대죠. 육해 공군을 다 망라하고 있죠. 근데 이 부대의 특징이 뭐냐? 100%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작전은 네이비실의 작전은 100%예요. 그 비결이 지옥 훈련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련은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은 훈련처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훈련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죽지 않을 만큼 실제 전쟁처럼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실제 전투에 나가서는 그냥 훈련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눈 감고도 슬슬슬슬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부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생애에서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몇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뭔가?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꿈이 비전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족이 아닌 사람들은 누가 입느냐? 귀족이 입는데 그 귀족 중에서도 장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또 물질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12 아들 중에 1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10명의 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의 어머니 나엘만이 자기가 본부인처럼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교만합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형들을 우습게 여기고 형들의 잘못을 어린 소년이 지적하기 좋아하고 아주 그 요셉의 기질 가운데 하나는 자랑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확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꺾었어요? 애굽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하는 일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자기의 주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서 뭘 훈련받게 되는가? 겸손한 훈련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거,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정직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훈련을 받음으로 그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장집에 처음에는 노예로 갔지만 아주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혜가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장이 처음에는 일꾼으로 모습으로 데려온 이 요셉에게 아주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대장은 지금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사람인가?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시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권력자 밑에 거의 서열이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제2인자 예급에서 그런 제2인자 가정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셉을 총리시켜서 나라 일 전체를 맡기기 전에 벌써 그에게 인턴십을 허락해 주세요. 제2인자의 권력자의 집에서 그 모든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탑 매니지먼트, 최고의 경영 관리인으로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예급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히브리 소년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제2인자의 가정에 비서실장 될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시련이 왔는데 어떤 시련이 아닌가? 시대장의 아내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 시절에 외롭고 고독한 타향살이에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한참 육체적인 정욕이 펄펄 끓어 흐르는데 또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대 예급의 그 도덕적인 문화가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는 자유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를 자기 연인으로 삼고 비밀리에 그런 연인 관계에 빠지면은 얼마든지 그 여자의 도움으로 더 큰 출세의 길도 열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 말로는 꼭먹고알먹고예요. 외로움과 고독도 달랠 수 있고 또 출세의 길도 어찌 보면은 열어질 수도 있는 거. 그는 과감하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여인에게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은 자신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주인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정직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가 받은 정직한 훈련은 다른 면에서 보면 거룩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좀 계속 띄워놓고 바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궁궐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청자, 백자, 영국의 굉장한 차이나 그런 도자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금그릇이 되고 청자, 백자가 돼도 지금 왕의 음식에 식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똥이 묻어 있어요.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어요.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이 그 세척하고 소독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명문대에서 PhD를 받고 기량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인격도 갖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 민족과 인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은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거룩한 그 훈련에서 그렇게 그 젊은 청소년 청년 시절에 여러분 그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런 굉장한 권력자의 아내, 그 권력자의 아내 아무나 합니까? 예급에서 최고의 미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여자가 지금 자기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는가? 이게 거룩한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누구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셉은 누구와 동행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대단한 표어예요. 무엇과 동행하는 교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무엇과 동행하는 성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어떤 은혜를 주신가?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꿈꾸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다 시온의 대로로 열어지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적 적용. 억울한 재수가 됐지만은 이게 비전성취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또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죄수가 됐는데 감옥에 가서도 그냥 일반 죄수가 안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에요. 교도소장에 또 비서실장이 됐어요. 거기서도. 예? 그러다 나중에 정치범들, 고관들을 만나게 됐고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훗날 예급의 총리 대신까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꿈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